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입니다. 어제 기도,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올라가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 홀로 계신 하나님, 그룹들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이제 그에 대한 응답이 오늘 떨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직접 듣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양한 통로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물론 어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산헤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또 왜 지키는지, 또 어제 말한 대로 7절에서 말한 대로 그가 어떻게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는지, 그런 이야기가 오늘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기가 받은 응답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스로 왕 산헤립 때문에, 네가 왜 기도하는지를, 무엇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자, 이러면 다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네가 무엇 때문에 기도의 현장에 나왔고 성전에 올라왔고 네가 무엇을 부르시든지 내가 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가 나한테 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쉽게 말해서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신도 나를 막을 수 없으니 너희들 여호와 신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건방을 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라고 말해. 처녀딸.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처녀들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걸 의미하잖아요. 지금까지 나의 성 예루살렘은 처녀처럼 어떤 적에게도 공격당하지 않는 성이다. 그럼 이 부분에도 내가 그 처녀를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한 번도 공격당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이번에도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 아수로가 예루살렘 성 공격하지 못하고 라기스라든지 그 주변 지역 46개 성읍을 공격하고 그들이 막 삼킨 그런 지경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쳐들어오려고 공격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해 줘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나니 즉 예루살렘 성이 네가 결코 이 성에 올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딸 예루살렘. 그래서 처녀딸이고 나의 딸이고 결코 몸을 더럽히지 않는 처녀처럼 예루살렘 성은 지켜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래서 제가 가로로 표시해놨죠. 처녀딸 시온이 뭘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래서 내가 가로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의 딸 예루살렘이 한 번도 몸을 더럽히지 않는 그 처녀딸이 자기 몸을 지키듯이 바로 나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보존되고 지켜지게 될 것이다. 나중에 하는 말 제가 어제도 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다윗을 생각해서 이 예루살렘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나의 도성을 지켜주고 나의 집을 지키겠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으며 나의 딸 예루살렘이 너를 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너 엉터리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입술로 말해도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질 것이다라는 선포죠. 그러면서 22절에 네가 지금 사렙 왕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꾸짖었고 누구를 비방했느냐? 하나님을 네가 꾸짖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누구를 향하여 누를 부릅떴느냐? 높이 떴다는 부릅떴다는 것이 교만하게 부릅떴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께 그리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네가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비방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일지라도 막을 수 없다고 큰소리친 거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누구를 비방하였고 누구에게 소리 높였고 누구에게 눈을 높였다면서 불화했느냐 이 말이죠. 그죠? 바로 네가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께 그랬으니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조심할 일은 하나님한테 진짜 조심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 이건 진짜 굉장히 인간관계도 실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 그러니까 22절 말씀을 지금 사네립 왕이 막 함부로 말한 것을 혹이라도 내가 함부로 잘못 말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또 하나님을 막 함부로 내가 말하거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으면 안 되겠죠. 큰일 나는 일이죠. 그죠? 자, 23절.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했다. 네 랍사게를 보내서 네가 어떤 말 한 것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많은 뱅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어디든지 가서 점령하였고 어디든 간지 썰어 붙였다. 그거 다 내가 한 것이라고 네가 교만을 떨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뱅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도 올라갈 수 있고
레바논 깊은 곳에서도 갈 수 있었고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가 있으면 그것을 베어낼 수도 있었고 막 가는 곳마다 적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강한 군대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 곳에도 들어가고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도 이르러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처리했다고 네가 큰 소리 쳤다. 큰 소리 쳤다 이 말이죠. 24절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이 물도 마시고 싶으면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리는 근데 실제로 애굽을 점령한다는데 내가 앞으로 저 애굽도 저 나일강을 말듯이 내가 완전히 썰어버릴 거라고 네가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일이 25절에 내가 가로로 또 이 일 지금까지 네가 적들을 뭐 어떤 네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약한 나라들을 막 치고 네가 앞으로 애굽도 공격한다고 막 큰 소리 치는 것 이 모든 일어난 일은 나 하나님이 한 것이다. 너를 도구 삼았어. 우리 진짜 이거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잠시 도구 삼아서 그 나라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써서 그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또 그가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걸 자기 힘으로 정복했다고 하는 그건 교만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도성까지 공격하겠다고 하는 너 아수르 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해진 대로 심판하는 나라를 심판할 때 어떤 나라를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생각해서 너를 들어 썼을 뿐인데 너는 교만하게 네가 했다고 지금 우기고 있으니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 때도 막 주변 국가를 통해서 그 나라를 그 어떤 징계하시잖아요. 그죠?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사용했을 뿐이잖아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아수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난 일인데 자기들 나라가 강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을 떠니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태초부터 정한 대로 이루어졌고 내가 이루어 그 다음 말씀 내가 여러분 참 주목해서 보라고 가로를 표시해놓고 나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너로 아수로 너희들 왕들을 사용해서 경관 성들도 멸할 수 있었고 무너진 돌무기가 되게 한 것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어떤 나라의 왕들도 어떤 국가도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교만해서 그 나라도 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루어서 너로 하게 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군가 치유 기도를 했을 때 병이 낫는다든지 또 여러분이 어떤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래 일어난 일이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이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나시린이 머리 자르지 않는 것 하나님 영광을 가로치지 않겠다는 결단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내가 이루어서 너를 사용한 것인데 네가 착각하는 것 참 잘못됐다고 지금 사네립 왕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에게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잘못됐으니 걱정하지 마라. 곧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셔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힘이 약하여서 두렵고 놀랐고 그들이 쓰러졌고 잡초처럼 그들이 시들은 곡초같이 그렇게 된 것도 다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해서 된 것이 아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은 모든 것은 우리의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니까 그 백성들이 힘이 약해졌고 두려워 놀랐고 그들이 덜의 채소처럼 쓰러졌고 푸른 풀처럼 지붕의 잡초처럼 지붕의 잡초는 뿌리가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그렇게 된 것도 나 하나님이 한 것인데 너는 아수르 왕 네가 강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고 네가 너 어디서 뭘 하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특별히 나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자, 오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모든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마음속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이 이뻐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뻐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듯이 그 마음에 가진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되어서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거꾸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울분이나 분노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말이나 생각이 있다면 그건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 네가 어디 사는지, 네가 어디 다니는지,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떤 분노와 비방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의 적절한 하나님의 조치가 있겠죠. 그래서 네가 내게 행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다 들렸기 때문에 내가 갈고리에 네 코를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네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거는 이미 7절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거죠. 네가 너무 교만하고 네가 나 하나님께 감히 비방하고 분노하니까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깨어서 재갈을 내 입에 물어서 네가 오던 길로 그렇게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돌아가겠다. 그리고 29절부터는 여기서 너는 바로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들과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28절까지는 사네립 왕이, 이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되거든요. 28절까지는 사네립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경고하신 이사야 선지자 동안 예언이고 전언이고, 29절부터는 예루살렘 성 남은 백성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너희들 스스로 농사짓지 않는 스스로 자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먹게 될 것이고, 내년에도 역시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게 되지만 제3년 차에는 너희들이 뭔가 심고 거두고 포도원도 심고 거두고 열매를 먹는 회복이 되는 번성하는 예전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3년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금년에 스스로 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는 것이죠. 내년에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게 될 거다.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아마 덜에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밭에 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거로 충분히 먹게끔 할 것이고, 제3년째는 너희가 농사 지은 것을 먹게 하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29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 어제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내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무슨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원래 살던 사람도 있고 만여 개 성읍을 아수르 왕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막 급히 도망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망 사람도 있겠죠. 원래 남은 사람, 피하인 사람, 그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뿌리 내리는 그 경관과 열매 맺는 그 번성으로 예루살렘 성이 다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즉 예루살렘 성에 피하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에 피하였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죠? 이제 각기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뭐라죠? 결국 이 사네립 왕이 철수하기 때문에 46개 성읍에서 급히 피난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행동하게 될 것이고, 피하는 자들도 시온산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이 스스로 열심히 뭔가 일하셔서 3년에 걸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피하여 왔던 사람은 다시 각기 자기 처소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힘있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인생들이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피하여 온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 악한 왕들을, 악한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도 잠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그럼 우리들 입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을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남은 사람, 이렇게 피한 사람들을 다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나와서 다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밭으로 돌아가는 일을 허락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리로 화살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사네립 왕을 통한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공격하러 왔지만 그는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화살도 쏘지 못한다. 토성도 쌓지 못한다.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선포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34절에 아까 그 말입니다. 내가 나 하나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또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한 이후 네가 기도했던 것도 나에게 내가 들었지만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 일을 하시는데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초자연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요.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서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놀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자신의 끝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 시내에 가서 또 뭐 전쟁 돌아왔다고 이제 뭔가 뭐 인사하고 자기가 고했겠죠. 근데 그 나오는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 아들들이에요. 여러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이 그를 칼로 쳐 죽였대. 이 37절의 말씀은 어제 나왔던 7장 그죠? 그가 돌아가되 칼로 죽게 될 것이다 말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이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두 아들이 도망갔는데 그보다 아랫 아들인 그 아들 에살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일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돌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해달라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또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전달받는 모습입니다. 주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지금까지도 일해 오셨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행하여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 서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께서 행하시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머리 대신 예수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